이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25살 이후에는 목표가 없대요. 그냥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냥 먹고 마시는데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살아간대요. 여기서 25살 어린 사람 없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살고 마지못해 하루 살고 떠밀리듯 삶을 살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질문은 뭐냐? 나의 삶의 목표가 뭔가?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고 내가 뜨거운 열망을 지금 갖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여러분, 1970년대 우리가 새마을 운동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다 그때 가난했어요. 그러나 꿈이 있었어요. 팔꿈치와 무릎에 구멍이 난 옷 기어서 입었어요. 양말 빵꾸 난 거 전구 따마 넣고 기어서 입었어요. 반찬이 없었어요. 김치, 간장, 밥 비벼 먹었어요. 아침에 연탄 불 꺼지면 겨울에 새끼줄로 연탄 2장을 연탄 공장에 가가지고 양손에 들고 심부름했어요. 비만 오면 양철 지붕, 슬레트 지붕에 똑똑똑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구데기가 드글드글거리는 푸세식 화장실, 세탁기 쳐다보지도 못해. 그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손빨래. 흑백 TV 한 대가 동네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노래하면서 새벽 종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 결과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급격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국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소위 마이카 시대가 열렸습니다. 차를 타고 자가용. 이제 해외여행과 유학이 가능해졌습니다. 달러가 생겼어요. 불굴의 의지로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분들 덕택에 다음 세대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 정말 잘 살아요. 36,000불 국민소득. 선진국이 되었어요. 여기 한방마을 가면 외국 사람들이 완전히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다 왔어요. 저 바다에 가면 어부들 다 인도네시아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어부가 없어요. 요 남동공단에 가면 안녕하세요. 저쪽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면 스키 하면서, 초등학교 가면 한국 애들이 더 적어가지고, 너는 왜 이름이 3글자야? 다른 애들은 이름이 막 5글자가 막 이렇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입고 비싼 가방 들고 좋은 집, 화장실 서너 개 있는 집에 살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통장에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옛날에 김밥 1년에 한 번 소풍 갈 때 먹는데 지금은 김밥 나라 가면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돈,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그냥 날아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성공, 그 성공이 뭐 해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의사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의사 하려고. 의사 들어갔어도 예과에서 2년 공부하고 본과 4년 공부하고 전문의 자격증 따려고 얼마나 공부했을까? 근데 왜 그렇게 공부했을까요? 돈 벌려고.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땅, 빌딩 샀어요. 통장에 수십억 원이 넘는 현금이 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나이도 젊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고통이 있어요.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돈, 그렇게 좋아했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어때요? 저 미친놈 저거.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희열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천국 시민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소위 산상수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 이제 나는 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또 내 안에 죄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계속 그 똑같은 동일한 죄 앞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 죄를 보면서 정말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길들여줘 나를.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싶어도 성령에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른 상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없어요, 소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멘! 그럼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 지금 하담이가 태어난 지 한 2달이 됐나요? 왔는데 오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엄마 젖 찾고 우유 찾고.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젖을 드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자라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른 상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지금 그건 어제의 은혜이고 오늘은 그 은혜를 더 크게 받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산상수훈의 8복은 아유 이 복도 주세요, 저 복도 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그냥 blessing, 복이지만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입문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고프고 더 목이 마른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다. 왜? 그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꿀과 송이꿀보다, 우리가 아까 성시교도 했잖아요. 맨 끝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맛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마트에서 시시코너를 왜 해요? 짜왕, 짜장면하고 똑같이 만드는 짜왕 요만큼 해가지고 요 소주 잔에다가 딱 해가지고 먹어보라고 계속 그래요. 그거 왜 먹어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맛을 보면 맛을 안다. 어휴, 야 이거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하고 똑같네. 여보 그거 2통 사. 그거 팔려고. 맛을 아니까.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셨습니까? 아멘?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네. 행복하게 해주죠. 그러나 따라하세요.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그때서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야, 내가 젊을 때 그걸 위해서 젊음을 불태웠는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떡하지? 두려움만 남게 돼요. 제가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지켜보게 됐는데 그때 이분들이 가기 전에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기회 주시면 저 정말 잘 믿어볼 텐데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열심히 세상 위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건강이 무너지고 갑자기 암 선고 받고 이제 죽어가는데 그때가 돼서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 하나님 한 번 더 인생을 좀 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가르친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팔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서두에 이 중요한 8가지 복이라고 처음에 위치를 해놓으셨어요. 처음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뒤에 이렇게 많은데 처음에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마태복음 보면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세상의 소금이야. 돼야 돼.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되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지키려면 지금 이 팔복의 상태가 돼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가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입술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찬양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버리신 것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거듭났니?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니?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거듭난 상태가 되었니? 변화되었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그 점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검의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팔복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보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남의 죄만 지적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지적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진 않는가? 내 죄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하고 싶은 일 많아서 내가 험한 말 다 쏟아붓고 싶지만 내 입술에 주님이 재갈을 물리셔서 예수님처럼 말씀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점검, 거듭남을 점검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혼자만의 착각의 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나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라라.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해서는 더 나아가서 회개의 문을 통과하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주님 만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이 회개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님 저를 회개하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그냥 회개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게 따라합시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거나 가족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면 아이 젊었을 땐요 그냥 내 멋대로 캐세라세라 돌아다니고 그냥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그때 가서 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10명이면 9이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힘있고 건강하고 돈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다가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회개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면서 그렇게 생활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 가룟 출신의 유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은 30냥에 스승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받은 대제사장이 갖다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어요. 후회는 했어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새벽에 우리 공부하죠? 사울 왕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흩어져요. 블레셋 지금 적군들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 지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아말렉의 아가왕 자기가 살려줘요. 거기에 살찐 짐승들, 염소들 다 자기가 갖고 와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울 왕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았는데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생각한 거 잘못했어요 주님.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180도 유턴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가 공짜로 되나요? 말씀 안 읽다가 평소에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위기가 와서 심령이 죽어가고 건강이 무너져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따라하세요. 지금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 딱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랐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이었어?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 중단 없이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마음 상태를 그렇게 갖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제 구원받았어도 오늘 또 처음인 것처럼 또 찾는 거예요. 어제 회개했어도 오늘 처음인 것처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 성령의 불 받았어도 오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 날마다 지금 here 여기서 now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내가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해서 살짝 빠져서 지금 세상의 길로 나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입술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생각 하나님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모든 썩어진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이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몸부림치고라도 살려달라고 애통해 하면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애통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땅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나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의 율법을 뭐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 그래서 어떻게 시간 있으면 뭐 해야 돼? 1번 TV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 2번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하는 거. 몇 번이에요? 정답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제일 먼저 돈에 매달리지 말고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 내가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았나? 내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았나?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야 되면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그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킬 건 지키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놓친 순간 우린 넘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왜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보면, 은혜의 맛을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고, 야, 하나님 만나니까 내 마음이 천국 같구나. 야, 우리 가정이 정말 지옥 같은 가정이었는데 우리 가정이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니까 성령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구나.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봐야지. 빨리 사랑하는 아내를 봐야지. 빨리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함께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상태. 목사님, 그러면 그런 은혜를 언제까지 구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완료형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자,
어제 은혜 받았어요. 어제 승리했어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승리입니다. 어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건 어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승리하기 원하세요? 그럼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중단 없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맛을 보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맛을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맛을 보면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봅니다. 맛을 보면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마세요 하고 문 잠가도 문 끌고 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여러분 교회는 싸울 이유가 없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험담할 사람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소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교제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공 누리세요. 특별히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한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미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계속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권사님 간증인데요.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 여자인데 정말 부지런한 사업가예요. 사업하는데 너무 부지런해서 주일날도 쉬지 않고 하는 사람.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공장을 가동하는데 1년 내내 단 한 번도 공장을 세워놓은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의 목적은 분명하니까. 뭐죠?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버는 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 여자 사장님이 공장에 들어가면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외에는 공장을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을 시간도 없어요. 누가 전도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래처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거래처의 친구니까 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여자 사장님에게 왔어요. 야, 너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쯤 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 당시에 심령대 부흥회는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질문 드립니다. 이 여자 사장님이 부흥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바쁜데 지금. 야, 나 바빠. 돈 벌어야 돼. 나 지금 일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친구를 정말 불쌍히 여겨가지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야. 매일 찾아와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이 여자 사장님이 야, 바빠. 아유, 나 일해야 돼. 시간 없어. 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안 가면 1년 내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내가 저 1년 내내 저 스트레스 받는 거 더 고역이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어. 알았어. 알았다. 나 딱 한 번만 간다. 월요일 저녁 7시 반 교회에서 한번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장님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야, 가서 어떻게 앉아있지? 교회 가면 시끄러운데. 근데 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관계를 생각해서 억지로 그것도 늦게 교회를 갔어요. 뒷자리에 앉으려고 딱 그랬는데 뒷자리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와서 이제 껴서 앉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여자 사장님한테 예배가 될까요? 지겨워 죽겠지. 고통스럽지. 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는 왜 이렇게 많아요, 예배가. 근데 중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불길 같은 성신여 방화 막 1절, 2절, 3절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끝났나? 또 반복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신여. 무한 반복. 한 10번 이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여자 사장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나 봐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인상 쓰면서 머리를 흔들고.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찬양이 이제 끝날 즈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찬양이 끝나니 강사 목사님이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자 사장님이 한 번 더 뒤집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다 주여. 근데 혼자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자기도 한번 기도를 해볼까?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할 말이 있나? 계속.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 자, 불 다 끄세요. 불 다 끄세요. 깜깜해진 거예요. 불까지 껐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데려온 친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갑자기 완전히 불 꺼진 강대상에서 십자가에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쫙 날아 들어간 거. 불은 꺼져 있는데 빛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흰 빛이 자기를 향해서 막 날아오는 순간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근데 기적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예배, 은혜 한 톨도 못 받았는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순간에 탁 오면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절제할 수 없는 눈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날 보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자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먼저 해서 야, 친구야, 몇 시 가니? 나도 데려가라. 그 다음 날도 야, 언제 가니? 부흥회가 다 끝났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야, 수요 예배 몇 시에 가니? 나도 데려가라. 계속해서 교회 가요. 그 다음 얘기가 이 권사님이 됐어요. 이제 은혜가 되는. 그렇게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예배를 정말 고통스러워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동안 남편의 문제, 사업하면서 돈의 문제, 아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해결은 안 됐는데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는지.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동안에 나는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만을 위해서 공부했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바울의 고백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결심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가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도 더 열심히 잘 돌보고 시간만 나면 방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정신 나간 것 같아. 아니, 어느 날 교회 한번 갔다 오겠다고 도장 찍고 가더니만 매일매일 가고 이제 새벽에도 매일 가고 아니 집에서 볼 때마다 성경 펴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계속 기도하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있구나. 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은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구나.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남편이 보다가 여보 정신 차려. 잠이나 좀 자자. 야, 이 미친 XX야.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 그런 말을 듣고도 상처가 안 된다는. 옛날에는 조금만 말해도 이런. 지금은 알았어요. 빨리 주무세요. 그리고 불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랜턴 켜놓고 밤새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납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불편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을 때는 괴로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 것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세상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것 관심 없어요. 공장 하나 더 짓는 것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순종하지 않을까? 그 뜻이 뭘까?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데 이해가 안 됐대요. 처음에. 근데 목사님이 그냥 통독하시오.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으로 설명되고 신약에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구약으로 이해가 되고 와, 이거 이런 말씀이었어? 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날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서 뭘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접대 자리에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유, 또 저런 얘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전혀 관계가 없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미는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찾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후 예배 오늘 설교할 텐데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은 회개하는 거, 깨끗이 씻는 거. 물 씻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 점검하는 방법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팔복을 계속 읽어보는 거. 나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내 죄를 지금 보고 있는가? 남의 죄만 보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난 애통해하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길들여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험한 말 다 쏟아붓고 싶지만 주님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이게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죄송합니다. 나 혼자 착각 속에 빠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는 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그렇게 버림받은 그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만난 적이 없으면 기도해야 주님 만나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적이 없으면 주님 회개한 영을 부어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곡한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점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거듭났어요 여러분? 혹시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돼야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야지. 아, 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그 성령의 손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지. 그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고 팔복의 주인공이고 천국 백성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한 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 힘을 못 써. 밥맛 없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병든 사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배를 막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갈망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마음이 만약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일 수 있어요. 혹은 영적으로 죽은 거일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내 틀 안에서 착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틀 안에서 말씀의 틀 거기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을 만나고 저 천국의 알곡으로 준비가 되어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런 귀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목사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너 뭐 하다 왔냐? 너 그 성도들 내가 양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 어떻게 목양하다 왔어?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틀, 내 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서 여러분 착각하며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먹어야 돼요. 줄이면 죽어요. 하담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하고 계속 먹어서 지금 저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먹기 위해서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배를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하며 내가 직장에 있을 때나 내가 어디 일터에 있을 때나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24시간 훈련하지만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또 잊어버렸네. 내가 또 하나님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다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직 안 만났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 만난 것처럼. 그리고 내가 회개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더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더 큰 은혜 입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의롭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하나님 나 혼자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어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어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싸워 이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말 험한 말 막 쏟아붓고 싶지만 주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성령께 길들여진 온유한 상태인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정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내가 배가 고플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예배 어떤